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가운데 자기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 해를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늘 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그 마음속에 과연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마음에 이 눈물도 주시고 이 아픔도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천국의 이제 놀라운 것들을 보고 감사했지만은, 그러나 지옥을 그가 보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육신의 그 아버지와 그리고 작은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참 욕하고 핍박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생생하게 그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참 아픔이 됐던 것은 자기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천국이 또 지옥이 이런 곳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지옥의 뜨거운 그 불타는 그 불못 가운데 자기가 그 뜨거운 열기를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거기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자신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보는 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크게 후회를 하면서, 왜 내가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한 그 예수를 왜 그때 내가 믿지 아니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모르겠다. 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그렇게 나쁘게 대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런 나를 좀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나에게 좀 예수 믿으라고 끝까지 나에게 권하고 나에게 예수 믿게 해줬으면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나에게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살 그런 기회가 단 한 번만이라도 주어진다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5분이라도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간다면은 나는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만 얘기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꼭 천국에 가라는 그 하나만을 내가 얘기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참 그 아버지와 그런 대화를 하면 얼마나 자기에게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자신을 더 놀라게 하고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교회를 다니던 자기의 작은 아버지가 거기 지옥에 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예수도 잘 믿었던 분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교회는 다니고 이름은 교인이었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 다니고 교회 뜰을 밟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런 것을 보고 경험한 이 목사님은 그의 이 목회와 말씀이 완전히 자기가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본 것, 그 모든 것을 우리 교인들과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전해야겠습니다. 그래 그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그 메시지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무엇보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늘 자기가 선포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이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다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는 게 나의 가장 큰 목회의 소원이고 바람입니다. 그런 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참 살아가면서 시급하고 가장 소중한 것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첫 번째 와야 되고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에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것 하나 놓치면 우리는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성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면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에게 부어질 때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떠나지 말라. 그들은 약속 하나 믿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성령이 각 사람의 그 머리에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왔을 때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전혀 그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던 그런 언어, 그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이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로, 또 어떤 사람은 이 이란 페르시아 말로, 또 어떤 사람은 이 아프리카의 그런 리비아 이런 지역의 말로. 근데 너무나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맞이해서 거기에 와 있던 전 세계에 나가 살던 그런 이민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와서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사용하는 그 얘기로, 그 말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갈릴리에 살던 사람인데 한 번도 내가 살던 곳, 그곳에 와 있지 아니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내가 쓰는 이 러시아 말로 유창하게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새술을 어떤 술을 한꺼번에 먹어갖고 다 술 취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서 그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그들 앞에 서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일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는 것처럼 지금 이 3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3시는 아침 9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이렇게 술 먹고 취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이렇게 금방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그 일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약의 요엘서에 있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는 이 요시아 왕이죠.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여러분 남유다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 때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가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 BC 830년 그런 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 나라에 메뚜기 떼가 막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메뚜기가 온 이 농작물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비가 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온 나라에 막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이 고난과 어려움이 왔는가 궁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렇게 메뚜기 따가오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큰 이 환난과 큰 이 재난, 어려움이 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아픔이 지금 오는 것이다. 그 얘기를 이 요엘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앞으로 오게 될 그 예언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었던 요아스 왕. 근데 여러분, 그 이 왕 바로 전에 아달랴라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왕이 이 바알신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나라 이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심판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내가 나의 영을 나의 모든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요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요, 앞으로 있게 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임박할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임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젊은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전혀 보지 못하고 경험하고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의 눈을 열어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성공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좋은 직업을 갖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행복하게 안락하게 이렇게 잘 사는 것, 그것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이 우리가 갇혀져 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너희들의 모든 삶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마귀에게 속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꿈과 세계를 가지고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됐죠.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되면은 여러분 관심 있는 또 한국이 러시아와 첫 게임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미국이나 혹은 한국이나 잘해서 좀 좋은 성적 거두면 좋겠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이 월드컵을 본 사람들이 가장 큰 핫 이슈가 네덜란드가 스페인을 이긴 거예요. 그 전에 남아공화국에서는 결승전에서 두 팀이 만났는데 스페인이 1대0으로 네덜란드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가 이겨야지 열심히 4년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네덜란드가 얼마나 잘하는지 스페인이 그 우승팀이요 5대1로 져버렸어요. 지금 스페인 온 나라가 다 아마 눈물 바다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또 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마 한국이 그렇게 잘하면 우리도 기뻐할 것입니다. 또 미국이 그렇게 잘하면 그렇게 기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4년, 이렇게 한 달이 지나면 이 월드컵이 끝납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빈 것을 느끼는 거예요. 다음은 뭘 또 내가 바라보고 어떤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한계에 갇혀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고 영원히 또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게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여기서만이 끝이 아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의 영화로운 날, 주의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엄청난 그런 징조와 기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 엄청난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태양이 그 빛을 가리워주게 될 것이고 달이 빛빛으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바로 요엘 그 시대에 주는 하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 살고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너희들에게도 이런 무서운 재난과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빨리 늦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경고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그가 요엘서로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하는 하죠. 지금 성령을 받은 그런 일들을 얘기할 때 아마 베드로조차도 하늘과 땅에 무서운 기사와 징조가 있고 그리고 태양이 가리워지게 되고 이 달이 그 빛빛으로 변하는 게 다 무슨 의미일까? 아마 정확히 그 당시에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닥쳐오게 될 엄청난 재난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탱크와 대포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것은 핵전쟁 이상의 무서운 그런 심판의 그 날이 바로 우리 앞에 지금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 성경의 여러분 세계관은요 일직선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불교나 이런 것은 원이에요. 원. 사람은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또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절에 보면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진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전에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in the day, in the last days.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마지막 이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요, 지금 끝을 향해서 기관차가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처럼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마지막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성경 번역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계라고 했던 중동에도요, 이런 민주화 혁명이 일어납니다. 무섭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에는 전혀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던 것에도 이제는 복음이 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바로 주의 영화로운 날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 임박한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 땅에 올 바로 이때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엄청난 심판과 고통과 환난을 앞에 놓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지금 시급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 오신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얼마나 죄가 가득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교묘하게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면서도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교묘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죄로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죄인도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엄청난 재난과 재앙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보혈로 덮어준, 하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 되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거 우리 인생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랑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해도 예수 없으면, 예수 바로 잘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을 이루어도 다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한국의 상담한 교수이고 넥처 치유 강사인 정태기 목사님이 이런 그 설교에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70세를 은퇴하신 참 아주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한신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자기가 젊은 시절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깊은 우울증에 빠져갖고 거의 자살하기 전에 그렇게 힘들 몇 년을 보냈는데, 그때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참 좋은 친구가 여보게 자네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에게 소록도에 가게 그를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서 소록도는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거기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땅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얼굴이 막 이그러져서,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다시 와도 사람들 속에 어울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산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소록도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게 우울증, 깊은 우울증에 걸렸는 그런 분인데, 근데 이제 그 소록도에는 교회가, 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대요. 근데 하루는 이제 그 가자마자 거기에서 어느 한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는 한 1000명이나 되는 이 나병 환자죠, 문둥병자 환자나 나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부흥의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날 말씀이 다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그 마음이 탁탁하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저 그냥 앉아서 머리 숙이고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자기 뒤에서 어느 그 남자가 굵은 목소리로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무슨 기도를 하는가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래요. 이분이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는가? 자기 집에서 다 버림받고 여기 와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궁금해서 얼굴을 들여다본 거예요. 누군가? 깜짝 놀랐다. 코가 여러분 사람이 코가 떨어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가 떨어지고 귀가 다 떨어지고 눈이 막 이렇게 이그러지고 그런 사람이 거기 딱 있더랍니다. 근데 그런 분이 콧물 눈물 흘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손목을 보니까 이 손이 떨어진 거야. 손목이 없더래. 발목도 없고. 그런 분이 거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분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이고, 다른 것보다도 내가 이 나병, 문둥병에 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다 떠났습니다. 친구도 나의 친척도, 마지막 때니까 나의 가족들도 다 나를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내가 여기 왔는데,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살고 그렇지만 나는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정택의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기 그 얘기 듣고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14일 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어느 날 그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정말 기쁨과 감사 인생이고 살만한 인생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서 자기의 이 우울증을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를 그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잡을 분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일 여러분 우리 교회 18명의 호피 선교 팀이 내일 아침에 떠납니다. 5년째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오는 것, 또 그곳에서 머무는 모든 것이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버림받고 소외된 우리가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18명이 가지만 18명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가는 자도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 안 가더라도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 춤춘다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마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것 가장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싸움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일 저녁부터 8시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모이셔서 정말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호피 마을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상처받은 그 영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잡고 있는 아까웠던 마귀 사탄이 묶임에서 그들이 노연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호피 마을의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이가 나오게 하시고 그날 그 마을의 지도자가, 그리고 좋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10년 후, 20년 후에 온 그 호피 마을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또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17시간씩 가는 거예요.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팀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격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바로 우리 주위의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함께 잠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